크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복된 심령이 되며 지켜나가게 하시고,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뜻만 수종들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탄절도 참 기쁜데요, 부활절이 더 기쁜가 봐요. 왜냐하면 부활절만 되면 여러분은 느낄지 몰라도 자꾸 웃음이 나와요. 혼자 있어도 자꾸 이렇게 웃어요. 왜 웃는가 보니까 좋아서, 예수님 부활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다는 증거이고,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죽어 있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마호메트도 죽어 무덤인데 그거 믿는 거예요. 공자도 죽은 사람 믿는 거, 석가모니도 죽은 사람 믿는 거. 기독교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분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건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자세히 다시 봤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수정을 합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에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해서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도들의 변화,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을 믿고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이 말은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단 말은 잡히시기 전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같이 밥 먹고 살고 자고 이것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복이 있다는 말씀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다시 갈릴리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무사람들이 배움을 얻고 칭송을 받더라. 이 말 뜻은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가슴이 찔리고 통해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권세 있는 그 교훈이로다, 큰 교훈이로다 달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아닌가? 뭔가 다르다. 저분의 가르침은 깨달음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소문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모습을 보면은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두고 쫓으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다 인용하지 않느냐면은 좀 많아요. 성경 구절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물을 버려두고 쫓는단 말은 그들은 어부입니다. 직업을 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두고 쫓았단 말은 아버지의 가정을 두고 쫓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믿으시겠어요? 직장 다니면서 믿으세요? 가정 지키면서 믿으세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업을 버리고 믿으라는 뜻도 아니고 가정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의 은혜도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들이 거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단 말은 내 직업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가정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제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발견 못하면 따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신앙이 있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 중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주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게 하옵소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풍랑이라니까 그보다가 빠져들어간지라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 저분이 명령하시면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걸어갔습니다. 의심할 때 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자와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저분은 물 위로 걸으실 분이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만물이 순종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드디어 16장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인류 최초로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1절 4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황홀했어요. 예수님의 막 빛이 나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모세, 엘리야를 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너무 좋았어. 와, 예수님 제자 되니까 사람들에게 폼도 잡고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나타나고 거기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주님 괜찮다면 막 얘기 있읍시다. 제가 전원주 때 3개 지을 테니까 함께 있읍시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것도 잊어먹고 예수님 알아가는 거 잊어먹고 막 이 정도만 됐습니다. 막 이 정도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우리 집 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자들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막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뒤에서 또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보다는 자리 다툼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냐? 다음에는 누가 장로 되지? 세상에서 누가 회장이지 사장이지?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별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겁도 나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 가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 한번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리라 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까지 따라가고 대제사장들이 가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지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알면 손에 장지진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너 음성 기억하고 있어. 너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내가 내 음성 다 들었는데 너 맞아. 그가 저주하며 맹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점잖하게 저주하며 맹사하며 이랬는데 안 저주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이단이고 또라이인데 난 몰라요. 경상도 사람이면 그 사람 무슨 새끼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 죽을까 싶었어. 만약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이제 내일 죽인다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에게 이 사람들 알지? 너도 믿지? 믿으면 너 죽어 하면 뭐랄까? 아니 너 가자께서 나 한번 가봤어요. 난 몰라요 저 사람들. 한 가보니까 목사 그 사람 참 나쁩디다. 못해서 못해둡시다. 이럴지도 모르지.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승리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 변화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돼서 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러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양산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저 뒤에서 오면 온 성도들이 박수로 다 환영한다. 대단한가 봐요. 목사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믿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게 능력 있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희가 3일 동안 일으키리나 하더라.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성전을 통해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예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30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들을 치료하신 후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 살기 괜찮은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얻어먹는 것도 있고 포함도 잡고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흠모도 하고 돌아가신다니까 근심이 돼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인류의 구원이 일어난지 별로 지금 몰라요. 제자들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고난받고 조롱받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잘 안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은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을까? 이걸 덜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수준이에요, 수준.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오늘 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행하여 모든 소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에는 냄새 나는데 그건 나사로 문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게 믿는다는 게 이성적으로는 비정상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비정상입니까? 그거는 은혜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니 안 믿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너무 기뻤어요. 마음에 막 샘솟듯이 기쁨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쁨이 나. 그 기쁨 때문에 걸어 다니지 못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기쁘니까. 그런데 가끔 정신 차려가 생각하니까 진짜 부활하시는 거 맞나? 마음은 기쁜데 진짜 부활하시, 이게 말이 되나? 정신 차리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불안하잖아요. 잘못 믿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지나가서. 그럼 조금 더 믿어져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 헬라어 강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아마 강의하는 교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다 이러니까 너무 겁도 나고 또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책에 썼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 책에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늘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믿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고 목회하면서 10년 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진짜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는다 해야 되나 느낀다 해야 되나 체험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했단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기쁘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왔어요. 가끔 부산에 있을 때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진짜 부활 믿습니다. 부활이 증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거든. 그럼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남 상처 주고 다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부활의 증인은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것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건 11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조금 변하죠. 또 빨리 믿는 제자들이 있고 고장수에 없었던 도마 같은 사람도 의심하고 안 믿고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도 믿음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믿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 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옷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자리에 있던 도마는 형님들 뭔 거짓말, 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 아이 그땐 그랬지.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마가 8일 후에 다시 와서 너 이리 오너라. 네 손 내밀고 만져보고 내 장허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주고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그러면 또 믿을 만할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라. 자, 얘기해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일러라.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해라. 자,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가인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즐기다. 그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 제가요, 하나님 어릴 때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봐달라고 안 할게요. 확실히, 그럼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증거 주면 한 번만 더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잘 안 믿으려는 불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거를 주셨는데도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도 주시고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한데 그래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부활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명도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시간이 40일 걸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목사님 마태복음 17장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고난은 싫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익이 있고 내가 위험하고 불리하면 부인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의심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돈을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자리보다 그것을 더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가 일어나고, 8장에는 빌립을 통해서 구스네시가 전도되어지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고, 10장에는 베드로 공동체를 통해서 고넬료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12장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8장에는 브리스달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화를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기준이 맞춰졌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 안 됐던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이 나빴어도 아니고, 열심히 없었어도 아니고, 노력 안 했어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몰랐어입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마음과 생각, 목적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사도들은 어부가 아니라 대사도가 되고, 핍박자가 아니라 대전도자인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 올 때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부활의 증인될 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 확신 있게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믿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집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저 사람은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승리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적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을 주시고, 또 믿는 자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어진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정의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